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1일 동안 승리합시다. 21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네 가지 놓고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것인데 날마다 요한복음 한 번씩 읽으십시오. 날마다 한 번씩 읽으면은 21일 동안 21번을 읽게 되어집니다. 2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마 1시간 정도 읽으면은 다 읽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의 역사였어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화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 박해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초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라고 여러분들 물고기 마크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헬라어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익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암호였어요.
핍박을 피해서 서로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모 그러면은 익투스 이것을 대했어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자기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죽이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폴리갑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에게 먼저 해유를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 시간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은 살려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거늘 오늘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나를 인정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어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분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3대 성인 중에 하나다. 사람들 중에 좀 으뜸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승천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성육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교훈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었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나의 죄를 미워하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다 옮겨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로부터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죄값, 그의 죄의 결과인 많은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10절 말씀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늘의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죄값이 치러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다 치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다 갚아졌다 그 말입니다.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죄의 싹신 사망인데 이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사망의 문제가,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가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 받을 형벌들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아들에게 쏟으시며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늘의 초소를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영광과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제공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부요, 이것은 죄의 용서와 천국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받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그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외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